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합독할까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귀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신약 279쪽입니다. 13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대소지를 보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둘째는 사랑은 온유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넷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다섯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증거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연애 편지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장에 15가지를 여기 말하면서 전부 동사로 말했습니다. 형용사로 하지 아니하고 동사로 말한 건,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다. 행동으로 표현한 것만이 진정한 아카페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못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서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포스터에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실천해야지 말과 감정으로 아무리 참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이 못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받은 거 자랑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 가지 은사를 자랑하고 말하지만 아무리 방언 은사를 받고 천사의 말을 하고 유창한 외국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안다 할지라도 아카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카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산을 옮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구제하는 데 희생을 많이 해요. 그냥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아카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제하고 몸을 희생하면서 희생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노동운동하면서 아예 분신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카페 사랑이 없다면 영적 믿음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몸을 바치는 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세하는 일이 좋은 일이지만은 아카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세상적으로는 참 그 사람 훌륭하다, 자선사업 많이 한다,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거로 아카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면서 사랑을 실천해야만 거기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 사랑을 가르칩니다. 헬라어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에로스는 남녀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톨게, 또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은 필리아 사랑. 이 아카페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주기만 하는 조건 없는 거룩한 아카페 사랑이라야 우리 영혼이 살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카페 사랑도 모든 에로스도 변하고, 스톨게 사랑, 가족적인 사랑도 변하고, 친구 간의 우정적인 필리아 사랑도 변하지만 아카페 사랑만이 영원 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그런 아카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카페 사랑의 실천사항,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아카페 사랑의 실천사항의 제일 첫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고 항상 살라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참지 못하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배우기는 잘 배웠고 했지만은 참는 사랑이 없는 까닭에 서로 탕파를 모으고 서로 싸우고 자랑하고 다투는 그러한 어지러운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을 오래 참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오래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자가 아까베 사랑을 전하는 자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는다고 하는 건 노할 만한 그러한, 분노할 만한 그러한 억울한 일,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분김에 홧김에 죄짓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잘 참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믿음을 아가베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시면서 얼마나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억울한 일, 힘든 일 많이 당했지만 오래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십자가의 억울한 고난까지 잘 참음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십자가 질 일이 뭐가 있느냐 하고 억울해 십자가 앉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억울해도 참고 죽을 꼴을 만나도 참아서 끝까지 참음으로 십자가를 완성한 까닭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북권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메시아가 되고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나? 끝까지 참음으로. 억울한 일도 많고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일도 많았지만은 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스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가장 흉악한 강도와 같은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흉악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건 얼마나 스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잘 참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참으신 까닭에 택한 백성들이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고난을 참음으로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영광이 이르고 우리 택한 백성들도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고 영광, 앞으로 영광이 있다. 그러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천년 하루같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어찌하든지 회개하기를 하루를 천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하나님 10년 전에 참지 못하고 심판을 단항했다면 여기서 구원 못 받을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는 걸 깨닫고 참는 자가 되고 또 오래오래 참아야만 열매를 맺어요. 만사가 참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에 떨어져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건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썩어 가지고 땅에 묻혀 가지고 썩어 들어가지만 잘 참고 나가니까 새싹이 나와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옥토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참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오래오래 참는 건 억울한 일 당하고 화낼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참고 나가는 걸 가르쳐요. 전해온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루는 상소리 나무 아래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이제 너무 그냥 그 사람이 기질맥질해가지고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러서 자기 장막에 쉬게 했대요. 편히 쉬게 하고 또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대접 잘하니까 또 물을 떠다가 또 좀 또 손발도 닦도록 하고 음식을 정성껏 장만해가지고 이제는 대접을 하려고 정성껏 왔다 갔다 하며 장만했습니다. 다 이제는 장만한 다음에 차려놓고 감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사이에 이 나그네가 와 보니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아브라함이 속이 상해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겸언쩍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실례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브라함은 그냥 기가 차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당신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불경하는 사람 우리 장막에 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쫓아버렸대요.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냥. 아브라함아 너는 왜 그 나그네를 내쫓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야 나는 50년을 기다려가지고 너한테 보냈는데 너는 그 순간도 못 참고 내쫓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더래요. 그냥. 하나님 50년 참고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보냈는데 아브라함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내쫓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못마땅하다고 내쫓은 일이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구경 왔던가 손님으로 왔던가 한 번에도 온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인간적으로 못마땅하다가 하고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왕따 시켜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한 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책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창광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신촌으로 이렇게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신촌 가면 창광교회 가거라. 거기 참 아주 말씀 잘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님 계신다. 그래서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 그 교인이 이사 와가지고 뭐 또 창광교회 뭐 신촌에서 물어보면 다 아니까 거기에서 왔었대요. 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더래요. 안 내는 사람이. 시골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서먹서먹한 데다 좀 그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쑥스럽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좀 언짢았어요. 그냥. 그 다음 주일날 그 가까운 옆에 있는 교회에 가봤더니만 뭐 아주 대환영하라더래. 그냥 오시라고 그러고 그냥 대환영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등록하고 말았어요. 며칠 후에 그 소개한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 거기 잘 나가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왔다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긴 왔는데 거들떠 보지 않고 이렇게 외면하니까 다른 교회로 갔다 알게 돼가지고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그냥 큰 야단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냈는데 왜 잘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게 만들었느냐. 안내위원들이 그 친한 사람만 붙들고 저 얘기할 게 아니라 친한 사람은 다음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누구 하나 있으면 그냥 다 달려들어가지고 환영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래서 좀 정착하도록 해야지. 하나님 말씀 그냥 너 왔느냐 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아주 다 교회 와서도 외면당하고 왕따 되면은 교회 나오게 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인도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50년을 참아가지고 좀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더니만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모르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좀 내가 아는 내가 잘 사랑으로 인도해서 길러나가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거를 그냥 내쫓으면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어쨌든 오래 참는 게 아가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이고 첫째 조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4절에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고 하는 건 부드럽고 겸손해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건 오래 참는 것보다 더 한 계단 적극적인 겁니다. 오래 참는 건 그 화낼 만한 그러한 사람도 잘 참으면서 이렇게 좀 잘 대하는 게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건 잘 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내게 손해주고 속상해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게 온유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을 맞았습니다. 오른편을 맞은 다음에 그래도 믿음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왼편을 맞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손해보지 않는 자가 믿음의 승자라는 겁니다. 오른편 맞았다고 해가지고 너 왜 이유 없이 나를 치느냐 가지고 자기 도로 자기도 때리면은 그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못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리는 사람이나 도로 포복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자가 된다면 오른편 뺨을 쳤을지라도 내 믿음엔 손해보지 말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거 돌려대라는 건 아니고 왼편을 맞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에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절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가 사랑을 전한 자입니다.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도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송사해서 속옷을 뺏겼을지라도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겉옷을 빼앗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손해보지 않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눈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오리를 간 건 인권유린 당한 겁니다. 억울하게 인권유리를 당하는 사람이 오리를 갔을지라도 믿음에는 손해보지 말고 또 심리를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손해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뭐 오른편 맞았으면은 자기도 한 대 때리는 게 보통 아니에요? 김성관 목사님이라고 그 신학교 교수로 그 배운 목사님인데 그분이 군목 출신이에요. 그냥 군대에서 친구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한 편을 때렸대요. 때리니까 좀
성경대로 하느라고 왼편을 돌려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왼편 못 때릴 줄 아냐 또 때리더래요. 그 다음엔 내 차례야 돼 하고서 그냥 화이바로 그 사람을 도로 쳤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간증을 했는데, 여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건 오른편 맞았다고 왼편 돌려대라는 건 아니고, 오른편 맞아도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또다시 왼편을 맞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에는 손해보지 말아라. 그게 믿음의 승자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낼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심령이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로마 군병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면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억울하게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사랑으로 기도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의 사랑의 기도,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해주는 그 결과로 그 강팍했던 사울이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후에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이 한 대 때린다고 나도 때리는 거고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한 대 맞으면서도 믿음은 손해보지 않고, 두 대 맞으면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손해보지 않고 나가는 게 믿음의 성의자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게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게, 온유한 게 이겨요. 그냥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이빨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빨은 나이가 들면은 부러지고 상하고 썩어서 그냥 뭐 다시 또 다른 이빨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나 혀는 평생토록, 대개는 평생토록 그냥 다 사용하잖아요. 그 치과는 많지만 설과병은 없어요. 설과병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강한 게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게 승리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하잖아요. 그 대부분 가정 보면은 대개는 여자들이 다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요. 그냥 젊어서는 남자가 좀 뭐 완력으로 좀 조금 주도권을 잡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대개는 여자들이 주장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거 보면 부드러운 게 이기고 강하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연주회가 있는데 되게 연주회를 할 때는 다 정복을 입잖아요. 구경하는 사람도 정복을 입고 가서 연주회를 하는데 그 연주회 지휘자가 좀 그 유명한 사람이 못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좀 연주회 하려면 좀 옷도 사 옷을 갈아입고 가면 괜찮은데 낡은 옷을 가지고 연주하다가 한 곡이 끝나니까 그냥 옷이 찢어졌어요. 그냥 찢어져가지고 그 다음 연주할 때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놓고서 이제는 따지면 와이셔츠 차림으로 연주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킥킥해 웃으면서 연주자가, 구경하는 사람도 다 정복을 입고 하는데 연주하는 지휘자가 그 참 옷을 벗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소리가 나는데 맨 앞에 있는 젊은 귀족이 옷을 싹 벗더래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저마다 다 벗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서 연주를 해서 그 연주회가 특별한 감동을 받은 연주회가 됐다.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허물이 되고 또 결점이 있으면은 대개 비난하기 쉽잖아요. 이건 연주자가 그냥 뭐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 찢어진 옷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비방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 점잖은 귀족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옷을 벗으니까 온 사람이 다 옷을 벗어가지고 감동을 받는 연주회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을 허물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참 트집 잡고 허물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좀 가려줄까, 덮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아카페 사랑의 그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자랑할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나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 은혜인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뭐 조금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잘 됐다, 뭐 있다고 해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한 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아카페 사랑으로 나가는 자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는 거, 그거는 아카페 사랑이 아닙니다. 평정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평정 시리즈는 나이 40이 된 다음에는 지식의 평등이 찾아온다. 지식의 평등은 그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젊을 때 얘기지, 한 40, 50이 된 다음에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자기 능력껏 먹고 사는 거지, 뭐 많이 배웠다고 더 잘 먹고 살고 못 배웠다고 뭐 굶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지식의 평등이 찾아와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그래서 대개 세상 살아나가는 거 비슷비슷해요. 그다음 50이 되면은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대. 외모의 평등. 이쁘다, 잘났다, 멋있다도 그 젊어서 얘기해요. 그냥 나이 한 50이 되고 그러면은 다 그더 예쁜 사람이나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해져 가요. 되게 50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빠지고 웅덩이는 처지고 아랫배는 나오고 되게 그냥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나이 들면은 점점 그냥 비슷해져 가는데, 무슨 얼굴 비슷해져 가요? 고양이 얼굴 비슷해져 가요. 나이 든 사람 보면 한 40년 만에 만난 동창생 본다면은, 야, 너 누구 맞냐? 너 참 학교 다닐 때 예뻤는데. 그건 뭔 소리예요? 학교 다닐 때 예뻤지만 지금은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의 평등이에요. 그냥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나이 들면 비슷비슷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60대가 되면 남녀 이성 간의 평등이 찾아온대요. 그냥 나이 60이 되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좀 순해져요. 그냥 젊어서 그렇게 와일드한 사람도. 반면에 여자들은 더 억세져요. 그냥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 더 억세져진대요. 나이 들면 남자나 여자나 그저 비슷비슷해지고, 여자가 나이 40 이상이 되면은 뭐 할 말 다 해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남녀 이성 간에 평등이 찾아오고, 나이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등이 찾아와요.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 거기에요. 그냥 암만 건강한 사람도 70세 이상 되면 한 가지 이상 불편한 곳은 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 거기서 거기다. 그 다음에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찾아오대. 재물의 평등. 돈 많고 뭐 돈 많은 사람이나 또 돈이 많지 못한 사람이나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건 그저 비슷비슷해져요. 가요. 돈 많다고 해서 뭐 더 먹고 살아요? 또 돈 많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만 많이 쌓아놨어도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은 돈 쌓두고서도 못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오늘날 또 뭐 가난하다고 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 온 사람들은 특별한 아주 상류층인 줄 생각을 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참 아주 변변치 못한 사람 생각이 됐는데, 요즘 와 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먹고 사는 건 비슷비슷해져요. 가요. 한국에 있을 때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보통 2끼 먹는데요. 그냥 먹고 사는 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기서 평등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인간은 빈손 들고 가다 빈손 들고 가요. 그런 거로 빈손 들고 왔는데 당당히 먹을 거, 굶지 않고 먹을 거 있다, 헐벗지 아니하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거로 인생은 뭐 암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암만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나 건강하다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다 그저 비슷비슷해져 간다 하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 90이 되면 생사에 평등이 찾아와요. 90 이상 된 사람은 뭐 말이 살았지 그냥 뭐 죽은 사람 비슷해져 간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 또 뭐 건강에 조금 오래 산다고 하지만 나이가 90 이상 되면은 그저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그저 사는 거나 죽는 건지 그저 분간이 못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어떤 교인, 우리 교회에 한 90세 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또 고등학교 교장까지 해서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아주 교만했대요. 근데 부인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늘 부인이 멸시받았어요. 무식하다고. 나이 90이 된 다음에는 조금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신방 가서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보 내 나이가 몇이지? 자기 부인 찾아요. 그냥. 그럼 부인이 그래요. 그냥 젊어서는 나 무식하다고 멸시하더니만 이제는 자기 나이도 몰라요. 그러면서 90이 되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방언 잘한다고 자랑하고, 예언 잘한다고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모든 그런 건 자랑거리가 못 되고, 문제는 얼마나 믿음 잘 지켰나, 얼마나 구원 잘 이루어 나갔나, 말씀대로 얼마나 자기를 만들어 나갔나,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 것은 뭐 암만 재물이 많다고 또 넉넉하다고 해서 그건 자랑할 것이 없고 비슷비슷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야고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5절에 보면 무례에게 향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건 무례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예의 없이 그저 그냥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을 또 멸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예의가 있는 민족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동네에서 어른들이 무슨 담배 핀다든가 그거 젊은 사람 야단치면은 아주 참 말을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말 잘못하면은 망신당해. 그 나이 든 사람도 없으니까 막 당신이 뭔데 이러라 그러면서 망신당해요 그냥. 그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 뭐 책망도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무질서한 이런 세상이 됐는데, 믿는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1계명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지키고, 5계명보다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모든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나가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예의를 지켜야 돼요. 아랫사람이라고, 나이 어리다고 그냥 막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상대방을 좀 존중히 여겨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하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하게 하듯하라. 특별히 교회에서 나이 많은 늙은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는 부모와 아비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존중히 여기고, 젊은 사람에 대한 자매와 같이 이게 사랑으로 하며 이렇게 말도 정중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박생갈이라고 하는 백정이 그 푸주간 정육점을 차렸대요. 옛날에 보통은 정육점을 그 백정이 하잖아요.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양반이 정육점을 차렸는데,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한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와가지고,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뭐 백정이니까 양반이 좀 보통 막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고서 고기 한 건을 잘라줬어요. 또 한 분 양반이 와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암만 백정이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러고 정중하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고기를 잘라줬는데 아주 그냥 후하게 잘라줬어요. 먼저 받은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한 건인데 저 사람은 자기보다 배를 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중하게 대답하기를, 야 손님 것은 상길이가 잘라주고 이 어른 것은 박서방이 잘라줬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먼저 온 손님에 대해서는 그저 원칙대로 그냥 한 건 잘라준 거고, 그 다음 사람은 백정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박서방이라고 이렇게 좀 그 예의를 갖추니까 자기 나름대로 후하게 잘라준 거예요. 뭐 한 건 정당하게 한 건 준 거 주고 이 사람에게 더 준 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언어의 예의를 지킬 때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여간 사랑은 물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고 언어 생활에도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예의를 지키고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아무리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말하지 말고 좀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5절에 보면, 악한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아합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통은 다 자기 유익, 이기주의로 살지만 믿는 성도는,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맨 꼬레비로 생각해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은 자기가 첫째 아니에요? 남 손해주고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는 길을 가지만은, 아합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기주의로 나가는 자는 아합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못돼요. 또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뭐 큰 돈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톨스토이의 예화를 보면은 톨스토이가 어느 도시에 갔는데 거지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줌을 뒤져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형제여 미안하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도와주겠네.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냥 아주 감격을 하더래요. 선생님, 내가 얻어먹고 살지만은 다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참 대해준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냥. 이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건 돈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참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는 말이 아주 큰 감동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질내고 화학김에 분김에 막말하고 하는 건 그건 아합의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 1장 19절로 20절, 야고보 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하는 건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나님이 양쪽귀를 주어가지고 참 이쪽 말 저쪽 말을 잘 들어서 말하는 때는 좀 양쪽으로 들은 말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입을 하나 줬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기분 따라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고 신중하게 이렇게 삼가 조심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여자분은 잘 나오는데 남편은 나오질 않는데, 신방 가서 아무개 집사님하고 찾으니까 없대요. 그냥 남편이 혼자 나와요. 그냥 나오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그냥 아무개 집사님 그 잘 나오고 열심히신데 선생님이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니까, 집사면 뭐랍니까? 교회 잘 나가면 뭐랍니까? 신경질도 하나 못 고치는데 그러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열심인데 아마 좀 신경질 많이 부렸던 모양이에요. 그냥. 요즘도 은퇴하고 있으니까 또 신경질, 여자들이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좀 속이 상해가지고, 집사면 뭐랍니까? 신경질도 못 부리고 그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기뜸을 해줬대요. 그냥 신방 갔더니만 전도하니까 집사님 뭐라냐? 신경질도 하나 못 고치는 거.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좀 회개 많이 했대요. 그냥 남편이 고집 때문에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덕을 못 세운 연고로다 하고 회개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참 신경질 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가운데 잘 해서 좀 변화가 되니까 얼마 몇 달 후에 남편이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둘 다 좋은 집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탓할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남편 다 그 신경 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신경질도 하나 못 고치면은 그거 뭐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큰 거 고칠 생각하지 말고 사경회 때 신경질 내는 것만 하나만 좀 고쳐보세요. 좀. 그것만 고쳐도 그냥 큰 소화게요. 그냥. 뭐 여러 말로 뭐
교훈 많이 하지만은 소소한 신경질 내는 거 좀 잘 고치고 참는 거 좀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뭘 하나 들으면은 속에 담아놓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참고 지내다 보면은 그거 좀 해결될 일이 있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일이 그르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15가지인데 다 하는 건 시간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화낼 만한 있어 오래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좀 예수님이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승천하실 거 내가 십자가 짐으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래오래 참는 거 그게 약합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건 참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요. 그냥 속옷을 가져간 자에게 겉옷을 뺏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손해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 거 조금 있다고 해서 자랑할 만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다 그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재산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재산 있다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되고 먹고 사는 건 그것도 비슷비슷해져 가요.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 이루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까 멸류관 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 잘 지킨 거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 그걸 붙들고 우리가 믿음에 힘써야지 세상 거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에 않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질서를 지키고 인간관계 질서를 지켜서 모든 예의를 지키고 특별히 언어 생활의 예의를 지켜서 듣는 사람에게는 기분을 기쁘게 해야지 좀. 괜히 상처 주고 속상하게 해서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예의를 지키고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신경 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잘 참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지낸 날을 돌아보면 참지 못해서 실수하고 참지 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래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우리가 참 견디고 이겨나가는 게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오래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 참음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 못 박는 무리에서 사랑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손해준 자까지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내게 베푸는 은혜만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더 배려해서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어떤 경우는 성질 내지 아니하고 화김에 분김에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죄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